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1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죠? 살같이 빠른 세월, 가는 세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세월 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날 주님 예배로 주의 권세로 새 사람, 새 영혼이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밥상을 통하여 새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심 새 인생의 정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한 끔찍한 실패자 베드로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의 대답이 불손하다고 하여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처참한 배신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았고 고통스러웠을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는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들의 목격자였고요. 그 자신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의 잘못을 시시콜콜 지적할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렇군요. 끝이 아니었군요.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끔찍한 실패자였지만 그는 결국 끝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오, 주여, 그렇군요.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군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때가 제가 치유 사역을 위해 어디를 가면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석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끝이 아니었어.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야. 이렇게 메모 좀 해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봐, 베드로,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책망과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기록되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니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끔찍한 실패를 하겠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쩌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더 걱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돌아본 예수님의 그 눈을 보고 그 눈이 말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기록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면서 동시에 한없는 격려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도 베드로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은 저 사람도 베드로처럼 변화시킬 것이다.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이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비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변화를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믿으니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한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외한 채 살고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중 가장 무시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말로만 동행이지 왕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실패를 하여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 쓰실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비참한 패배자였습니다. 끔찍한 패배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비참한 끔찍한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고 도리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감정, 분노, 욕망, 천성적인 게으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비참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예전에 한 치유 집회 때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제 주위에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베드로는 대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대실패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목사님도 베드로처럼 대사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맙시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일하시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는 희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이렇게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 중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개 부흥을 통하여 한국에 대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짐작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패자라고 누구나 다 쓰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자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지만 어떻게 열흘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마음을 잡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끔찍한 실패자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까지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10달도 기다릴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끔찍한 인간적 대실패가 베드로로 하여금 오직 성령만 갈망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시험될 일도 두려울 일도 좌절도 없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고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템플던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용기요 거룩한 신실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사참배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표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죄인이요 실패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평생 명심하고 참회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30대의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은밀한 죄와 싸우며 승리하였던 일을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장사나 목사의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은밀한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죄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밀한 죄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것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탁월하게 정리하고 또한 실제 죄에서 승리하도록 자상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쓴 책으로서는 너무 일찍 책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생각해보니 삶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이 고백이 젊은 장사나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무너졌던 청년을 주님이 어떻게 놀랍게 쓰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온갖 죄로 긴 시간 찌든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저의 실패가 오히려 제겐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자리에도 담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만 되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끔찍한 실패였을지라도 은혜요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아시아 선교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지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도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팽창일로의 한국교회는 교만으로 쓰러졌고요. 그 한국교회의 실패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한국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처참한 실패자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 좌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병들고 지치고 인생이 녹슬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못 견디도록 비참한 그 실패의 뒤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하고 진정한 승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망가지고 지친 나의 실패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통과 번뇌와 후회와 뼈저리게 냄새나는 실패를 통하여 위대한 사명자로 부활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시어서 끔찍한 실패자 베드로를 사도가 되게 하신 기적을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